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구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의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오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겠나이다. 오늘 기쁜 새벽 기도에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서 기도하시고 갈등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축복, 반석, 별빛마을 식구들에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새빛, 예빛 두 마을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서 귀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헌금은 이번 새벽기도 때 헌금은 다 가난한 이웃들과 또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수 기도는 50대 성도님들 이제 합심기도 끝날 때쯤 제일 앞자리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 하며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한 몇 년 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요, 서울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인터넷에 글을 한 줄 올렸습니다. 자기 자녀도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자녀들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를 디스하는 글을 한 줄 올렸는데 그때부터 이 후보 추락해서 결국은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간극이 커지면 그 사람의 말은 결국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 은혜, 진리,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게 그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은 아무 힘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 일으켰던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지를 회복하자, 그럴듯한 좋은 구호를 외쳤지만 그들이 막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한 수많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외친 구호가 굉장히 우스운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무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킬링필드에서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해골을 켜켜이 쌓아놓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 은혜, 진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을 보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비웃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해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진짜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자세가 있느냐? 이걸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소중한 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 교리 핵심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교리를 말하는가 보다 그 행간에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이 바울과 갈라디아 사이도 은혜의 이 교리가 정말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서 있는 이규현 목사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 사람이 은혜와 사랑이 있냐라고 그런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한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이단들이 들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런데 역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이 은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은혜의 동산교회라고 지었다면 우리 교회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질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느냐,
그 핵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면 정말 나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 우리 이번 특세의 이 그림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어깨 동무하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정말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어떤 은혜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뭐 하나됨, 하나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선교할 때 늘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자기가 이방인인 것처럼,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분이 사실은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같이 음식을 드시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 큰 어른이 내려보고 아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어른은 자기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종종 이제 학생들하고 갔을 때 그런 규칙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갔다. 인도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 여행을 막 2박 3일씩 하다 보면 손이 꼬실꼬실하게 됩니다. 그 기차가 워낙 더러워요. 그러니까 씻을 때도 잘 없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씻었는데요, 손톱 밑에 이런 데가 잘 안 씻어집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 손으로 먹어야 되죠. 다 먹고 나면 손톱 밑이 깨끗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자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유아부.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알아듣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요. 유치부 이런 아이들에 가면
여러분 네 하고 막 청청하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이 말을 애가 알아들을지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부 간사님이나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뭐 다 마찬가지죠.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는 어떨까요? 뭐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건들건들하면서 뭐 이렇게 막 약간 들이받고 하는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들의 눈높이를 내려가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면 새 가족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새 가족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에게 같이 대하면서 다락방에서 만납시다. 저 집에 다락방이 있나? 우리는 당연히 아는 다락방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어떻고 지역장님이 어떻고 순원이 어떻고 이건 뭐 누가 뭐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많이 복잡합니다. 큐티합시다. 큐티는 또 뭔가? 우리만 아는 언어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에 새 가족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수십 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맨날 자기들끼리 어울렸어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한 뭐 너댓 명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새 가족 한 명 있고 나머지 4명이 섞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즘 누가 안 보인다. 걔네 집에 뭔 일이 있나 봐. 자기들은 다 아는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 이 새 가족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여기서 좀 왕따구나. 왕따 시킨 적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나는 왕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락방을 인도할 때 새 가족이 왔다면 그 사람이 아는 언어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갖고 다락방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막 기도 제목 막 지금 힘든데 집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저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고민이에요. 뭐 이 사람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지만 이게 그 앞에 사업이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비수같이 꽂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됨이 필요한 교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로 내려오셨듯이 바울이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가 되었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면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술 먹어야 된다. 나이트클럽 가는 친구 전도하려고 나도 같이 나이트클럽 가야 된다. 그들하고 똑같이 된다고 오해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세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리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 걸 토색한 돈 그거 나눠 먹고 창녀와 또 노란하면서 창녀를 전도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이렇게 겉모습이 하나 되지만 마지막 목표는 뭔가 하면 그들을 내가 믿는 주님의 그 앞으로 내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꿈꾸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타락한 인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거 하나 되어서 결국 그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을 끌어올려왔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번 바꾼 그 여인에게 데려가서 같이 물을 얻어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말로 뛰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내려가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올라옴으로써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그가 처음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의 육체에 어떤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의 몸에 뭐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가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 지역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어쩌면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뺏어 주려고 했다. 이걸 봐서 아마 바울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안질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뭐 어쨌거나 또 더 심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안질이 아니라 아마 간질이 있었을 거다. 이 사람들의 주장도 약간의 뭔가 논리적인 근거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설교하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설교하다 말고 막 넘어져가지고 간질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바울을 있는 그대로 품었다는 거죠. 같이 내려가고 같이 손잡고 연약함에도 품어주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의 법칙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 이런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려감이 있어야 되고 품어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올라감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이고 이게 아름다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은 품어주고 하나되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율법을 딱 내세워서 한 명 한 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이 말씀의 칼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수많은 사람을 내려치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자, 서로 품어주고 내려가고 끌어올려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이게 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열심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는 열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열심과 바른 열심이 같이 나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열심이었어요. 이단들은 이 열심을 통해서 뭘 추구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몇몇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른 열심,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다 흐트러져 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막 실망하고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수고하겠다. 근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하는 같은 수고예요. 그 수고를 내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은혜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멀리 나가 있는 분들이 안 보이십니까? 코로나 지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이유 때문에 그분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몇 마디 말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멀리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또 나가 떨어졌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말한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은혜의 동산교회라면 우리 안에 은혜의 법칙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교역자들은 손이 못 미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번 더 나가서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품고 같이 울어 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누볐던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생명을 섬기는 교사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맨날 안 나오고 막 이름만 출석부만 더럽히는 아이, 출석부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두 줄 짝짝 긋고 화이트로 싹 지우고 나면 출석부가 깨끗해집니다. 한 명의 순장님 볼 때 한 명의 순원 때문에 우리 다락방의 분위기 안 좋아. 이분을 그냥 싹 빼버려. 그럼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과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메일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힘들게 양피지를 구해가지고 값비싼 돈으로 양피지를 사서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있습니다. 우체부도 없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인편으로 몇 달을 걸려서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갈 수 없다면 편지라도 써야겠다 해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큰 글자로 써가지고 이걸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교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교회입니까? 진짜 교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삶으로 흘러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됨은 은혜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려온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손잡고 같이 진리를 향해 올라가는 완벽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이걸 우리의 가슴에 품은 다음에 바른 열심으로 주님 향해서 달려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